오늘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게 말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만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함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인류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분명히 좋게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를테면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 같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처절한 기도를 한 분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보다 우리를 더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마저도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무언가 부족한 존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도는 병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달라 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장벽이 있을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속았을 때 기도하고 관계가 나빴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신에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내배로 난 자식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돈이 있어도 집을 짓는데 집이 내 뜻대로 안 지어져요. 돈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해결하시면 된다니까. 풍랑이 일면 잠잠하게 해버리면 되고 바다가 막고 있으면 바다를 열어버리면 되고 마귀가 역사하면 물리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기도하셨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37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어울립니까? 하나님이 고민한다. 하나님이 슬퍼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장면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을 입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피곤하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달린 것과 똑같이 아픔을 느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주무셨고
예수님도 밥을 안 드시면 굶주리셨고, 그러니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이 우리와 똑같은 금식이에요. 주님은 배가 안 고프셨을 것이다. 이단.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픔은 인간이 아니셨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 정도하고는 아닐 것이다. 이게 이단이라고, 이단. 예수님은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아픈 것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왜 기도하셨느냐?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 덩어리인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 교만한.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나는 형통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혹은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염려가 없다. 혹은 나는 지난날 기도를 많이 써놨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그 소리는 육체를 떠났다면 우리가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찬양만 남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려요. 할렐루야. 좋지요. 기도를 안 하니까 좋아. 아이고.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찬송만 24장로가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찬송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성호만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하러? 군대 제대한 사람이 군복을 뭐하러 입겠어? 예비군 때 입는다고? 제대한 사람이 뭐하러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겠냐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있지. 그 지긋지긋한 군복을.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기도가 쉼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송도 곡조 붙은 기도라. 알겠어요? 찬송도 곡조 붙은 기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즐거워와도 기도하고, 강한 자도 기도하고, 약한 자도 기도하고, 부한 자도 기도하고, 높은 자도 기도하고, 낮은 자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예수님도 그리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체를 떠났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있을 때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감히 기도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감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교만이고 만용이고 착각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불신앙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없어서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아쉬워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부재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본질이다, 본질.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예수님 본받아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기도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응당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양면성을 가졌어요. 자, 41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금방 그랬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육신 때문에 기도가 방해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면 마귀가 무슨 수로 공격을 하며 우리를 무슨 죄를 짓게 하겠어? 영인데. 영인자에게 도둑질을 시키겠어? 영인자에게 거짓말을 시키겠어? 영인자를 정욕에 빠뜨리게 하겠어? 안 되잖아. 그러나 육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받기 때문에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또한 이 육체 덩어리는 절대로 기도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모두는,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육체는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육체가 내 영을 방해해요. 이 육체 덩어리는요, 세상에 취해 살아요. 세상에 취해 살아. 옛날에 우리 명절 때 이렇게 교통이, 고속도로가 많이 뚫리지 않을 때, 또 그때는 극성맞게 뭐 외국에 여행 갈 수도 없고, 그때는 GMP가 그 정도가 아니니까 무조건 명절만 되면 그냥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열차표 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줄 서 있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 됩니까? 핸드폰이 되기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날부터 서울역에 가서 휴가 내고 줄 서가지고 표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울고 돌아서고 그랬다고. 그 암표 몇 배로 암표상한테 사고 뭐 이런 뉴스들이 명절 때 되면 나왔어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완전 주차장이 돼가지고 가다가 전부 차가 앞에 서 있으면 내려가지고 옆에다가 번호 해놓고 밥에 먹고 있다가 앞에 차가 줄줄줄 빠지면 차가 막 가요. 그러면 밥 짊어지고 또 차 쫓아가가지고 타고, 또 옛날에는 차들이 잘 망가졌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하나가 차가 하나 연기 나고 망가지면 이제 뒤에 차들이 전부 그런 차라도 밀려 죽겠는데, 그러고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제 어릴 적에 객지에 나간 우리 이웃의 형님들이 돌아왔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36시간 걸렸대. 서울에서 36시간 걸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밤에 새벽에 2시인가 도착한 거야. 2시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밥 먹고 또 나갔어요. 그렇게 올라가야 돼 또. 그래야 출근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5시간. 5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36시간을 허비하고 왔는데, 그 36시간 동안 어떻게 지겹게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지겨웠대. 어떻게 안 지겼냐 그랬더니 봉고차 안에서 계속 고스톱 치고 왔대. 고스톱을 36시간 쳤는데 그렇게 빨리 간지 몰랐다. 36시간 금세 와버렸대. 금세. 몇 번 고스톱 치고 나니까 36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냥 그러고 왔다는 거야. 하나도 안 지겹다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36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다 나자빠질 거야. 우리가 24시간 기도회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중단됐는데 올해 해보려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래서 48시간을 할까 36시간을 할까 24시간보다는 좀 더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이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몰라요. 작년 연말에 해보려다가 도저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올해는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36시간을 고스톱을 해도 하나도 피곤치가 않다. 근데 어떻게 된 게 30분만 기도하면 죽겠냐.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야. 전과자. 이게 왜 그런가? 이 육체라는 것은 영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육체와 영은 상극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편하게 기도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방해를 받으셨어요. 심히 피곤하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사,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이게 목요일 저녁에 지금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주일날 입성하셔서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냐면 주님은 다 아셨어요. 지금 그 밤에 잡히시고 가룟유다가 앞세워서 와가지고 당신이 잡히시고 이 기도가 끝나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에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극도의 이 고민, 슬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지어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주님도 특별한 은총과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누가가 아주 세밀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었고, 또한 주님은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이기고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그분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가끔 보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주일날 보면. 그러면 딱 알아. 나는 피곤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요새 무척 힘든 시간을 지냈다. 그래서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물어보지 않아도 돼. 잠을 많이 자서 실핏줄이 터진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 힘써서 일하다가 이 실핏줄이 제일 신체 기관 중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터져버려요. 그리고 수습도 빨리 돼요. 그래서 펄겋게 돼서 나타난다. 이게 모세혈관. 예수님은 눈만 터졌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머릿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쏟아질 때 이 피가 섞여서,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 같이라는 말은 그 정도로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핏방울이 쏟아지는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을 써야, 어느 정도의 중노동을 해야 과연 몸에 실핏줄이 터져서 땀이 피와 함께 섞어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땀 흘려 봤습니까? 재진이라고 땀 흘리고 일하느라고 땀 흘리고 돈 버느라고 땀 흘려 봤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땀 흘려 봤냐? 찬송할 때는 땀이 나, 박수치고 하니까. 그랬을진 모르나 기도할 때 땀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하다가 땀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인가. 금식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철야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연약하고 할 말이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야 한 번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철야를 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야를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할 말이냐? 예수님은 철야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굶주리셨는데, 예수님은 땀 흘리고 피 흘리시기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39절, 42절, 44절. 자, 39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허락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어떤 잔이죠? 고난의 잔. 이 잔이 어떤 잔이죠? 고난을 뛰어넘는 죽음의 잔. 축배의 잔이 아니고 독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 잔이 죽음의 잔임을 암시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알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 모친이 나타나서 주님 나라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청탁했어요. 근데 이 어미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상왕국이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보아하니 제가 100%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보면 주님이 맘만 잡수시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건 식은 죽 먹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해방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나라가 임할 적에 내 두 자식을 영의정 좌의정 앉혀주시오. 이렇게 청탁한 거예요. 주님이 어이가 없지요. 그러나 말해도 꾸짖어도 알지 못하니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신다고 그랬어. 알고 마신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받고 이들은 깨달았어요.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알게 됐다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이 땅의 지상 왕국 속에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 오늘날 신학대학에서 입시생들이 줄고 있어요. 미달되는 데도 있어요. 어느 신학교는 70%밖에 안 들어,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우리는 드디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랬냐 이 말이에요. 왜 신학생들이 지금 지원하지 않는가? 고생스럽다. 힘들다 이거 힘들어. 속 보이는 거예요. 속 보여. 힘드니까 못 할란다 안 할란다. 신학에서 목사 되면 뻔하다 뻔해. 그 길을 뭐하러 가냐? 그 고생을 뭐하러 하냐? 대학원생들이 전도사를 안 한대. 왜? 그 돈 받고 금요일날 가야지, 토요일날 가야지, 주일날 가야지, 작은 교회는 수요일날 가야지, 아동부도 해야지, 찬양도도 해야지,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도 나가야지. 그 돈 100만 원 받고 뭐하러 그런 짓 하냐? 학교 앞에 카페 가면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거 하냐? 다는 아니지만 정신머리가 썩어 자빠진 거야. 하지 말아야 돼, 목회. 그런 사람들은
저 교만하다고 욕해도 좋고 그러는데 정신상태가 틀렸어요. 목회자의 자질이 이 정도니까 성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 욕할 거 하나 없다고 봐요, 저는. 소명아 없는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 월급을 물어보고 와? 어디 보너스를 주냐고 물어봐. 어디서 차를 주냐고 물어봐.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네? 틀렸어요. 정신머리가 틀렸어.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 왕이 되면 우리 출세하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뭔지 모른다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뭔지 아냐? 무조건 간대. 큰 교회 하고 싶으니까. 대우받고 싶으니까. 어디서 그런 것만 뻔을 보고. 주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만 따라가는 자는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살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가면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차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현명한 자들이에요. 몇십 년 편안하게 살다가 깡통 차는 인생이 영원히 깡통 차고 살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왜 초부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정신 나갔습니까? 누가 초부문을 걸어가고 싶으냐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냐고. 그러나 몇 년, 길어도 몇십 년만 지면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계산하고 이 길을 따르는 거예요. 스데반도 계산했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계산했다니까. 본능적으로 예수만 안전한다고 말하면 되잖아. 사도들이 공회 앞에 가서 두들겨 맞고 나올 때 안전한다고 말하면 돼. 그리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 맞을 필요 없어요. 다시는 감옥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예수만 안전하면 돼요. 그럭저럭 숨어서 안 믿는 척하고 살면 된다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 서구의 교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벌금 무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말 못해요.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하고도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말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피해가면 되고 말 안 하면 되고 동성애 이야기할 시간에 성령 이야기하면 되고 차별금지법 이야기할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미꾸라지처럼.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넓은 길만 쫓아가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된 사람만, 먼저 앞서 인도한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를 따라간 뒤이은 자도 빠지게 되니까 눈을 뜬 자가 소경된 자를 끌고 좁은 문으로 가고 예수께로 가고 웅덩이를 피해서 가고 지옥의 문을 피해서 가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자니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러자니 힘들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 너 마실 수 있냐? 모르니까 희덕거리고 좋다고 그거 가지고 마시죠. 기꺼이 마시겠나이다. 주님 좌우편에 앉혀만 주시면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철없는 우리와 똑같아.
교회 사역 힘들고 벅차니까 전도사라는 이들이 어디 가서 커피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는 하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주님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할 만큼 그 고난은 극심하고 큰 것이었다. 그런 뜻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 훼손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그렇게 극심한 것이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 개혁판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게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하나의 차이.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그것이 뭐냐? 그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그분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허락하시면 이 죽음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육체의 본능적인 기도. 그러나 주님은 뒤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육체는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밀어내고 있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 말은 치열하게 3번이나 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든지 주님 이걸 피할 수 없겠습니까?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니 또 고난이 그 고통이 심히 고민이 되사 다시 돌이키사 아버지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마지막 3번째까지 주여 이 고난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간절한 3번의 기도가 거절당하셨어요. 그죠? 응답받지 않으셨어. 주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천둥으로 응답도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이 기도 직전까지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사로 앞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죽기 전에 고치는 게 좀 낫잖아. 근데 죽어버렸어. 4일 됐어. 냄새가 나. 물론 예수님께는 식은 죽 먹이지만, 근데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전제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셔 왔으니 지금 이 시간에도 응답할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에게 명하여 나오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응답하신 것이거든. 예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죠? 주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어요. 완전히 침묵하셨어요. 알았다. 정이 그러면 십자가 지지 말고 지금 올라와 버려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셨으면 큰일 났어요. 들어주셨으면 어떡하겠어? 들어주셨으면 어떡하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적에 주여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 안 했어요. 행동했어요. 옷자락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가 내려올 때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 대신 안 먹는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여러분 앞에 밥상에 술이 놓였다. 주여 마실까요 말까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미 마시고 싶은 거야. 주일인데 교회를 내가 갈까요 말까요? 웃기고 있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분명해. 왜 그걸 기도를 합니까? 응? 왜 그걸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 건 타협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여지가 없다. 없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를 하냐? 그것은 그 말씀을 지켜낼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금요 예배를 지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결론 마지막. 첫째,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 기도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투한다, 노동한다는 뜻도 담고 있어요. 전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소풍 가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군함선은 유유자적하면서 파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노동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꼭 심어야 돼요. 심지어는 울며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울며 씨를 뿌릴까? 오죽하면. 제 아는 분이 강가에 살았는데 바닷가에 옛날에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서 죽었어요. 시체 못 찾았어. 큰형님이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 타고 나가서 또 시체 못 찾고 갔어. 엄마가 울면서 시체도 없는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또다시 내 새끼가 누가 배를 타고 나간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 울면서 발을 동동동 치면서. 근데 3일 지나니까 둘째 형님이 울면서 배 타고 나가더래. 둘째 형님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옛날에 알면서 아버지를 삼켜버린 바다, 형님을 삼켜버린 바다에 줄줄이 동생들이 대여섯 명 있으니까 어머니도 말리지 못했어요. 왜? 길이 없으니까. 기도는 힘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하냐? 무슨 할 말이 필요하냐? 가끔 보면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요새 기도가 안 된대. 그럼 어쩔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요새 입맛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 다 먹더라고, 입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입맛이 없다면서 안 먹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 알게 모르게 다 먹어요. 밥만 안 먹는 거야, 입맛이 없으니까. 밥만 안 먹지, 짜장면 끓여 먹지. 입맛이 없다고 뭐 과일 쪼가리 얻어 먹고 있지. 입맛이 없다고 단 거 먹고 있지. 그만큼 다 채워. 그렇죠? 그 칼로리, 그 배고픔은 결국은 채워. 입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치우라고 그래요. 그 돌아서면 다 먹고 있어. 우리가 영적 침체니 시험 들었니 요새 기도가 안 되니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오니까 자매님 한 달만 쉬어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요새 기도가 안 돼. 그럼 좀 푹 쉬어라. 기도가 안 되는 걸 뭐하러 어떻게 하겠냐? 응?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정말 도움이 돼? 입맛이 없다고 밥상 싹싹 치워버리면 그 사람이 도움이 돼? 입맛이 없으면 입맛을 찾을 때까지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이것도 먹여보고 온갖 걸 먹여서 살려야 할 거 아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좋아서 하는 날보다 할 수 없지만 더 나가서 할 수 없어서 할 때가 많다. 기도는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애써서 힘써서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잘 되는지 그냥 앉았다 하면 따따따따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지 몰라. 그 사람 속도 똑같아. 그 사람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사람도 기도가 지금 나팔 불듯이 줄줄줄 나와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속에서 온갖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나에게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딱 앉아서 입만 열면 두두두두두 나와버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한 4시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일어난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보라고.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그렇게 질문하면 한 명도 손 못 들어. 아이고 나는 오늘 1분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4시간 기도했더라.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오늘은 내가 한 2시간쯤 기도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집을 나서 30분 있다 와버려 집에. 가는데 10분, 오는데 10분, 10분 앉아있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은 기도가 안 된대. 언제는 기도가 됐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알겠어요? 그럼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건 하수다 이 말이에요. 하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 기도하기 힘들지? 예, 힘들어요. 그래도 해. 정말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도 해.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도가 힘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기도는 원래 힘들다.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원래 힘든 거야. 예수님도 힘들어서 오죽하면 천사가 지원 사격을 했겠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할 적에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철회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일단 시간을 채우고 일단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힘쓰고 애써서 무릎을 꿇다 보면 할렐루야 1년 365일을 철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루는 뚫릴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 하루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365일 중에 364일을 헛되게 보냈으니까 할 필요 없다. 고작 하루 기도 뚫으려고 가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산삼 캐는 이야기 했지요. 어떤 사람은 1년 내에 다녔는데 산삼을 한 뿌리도 못 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날에 가서 캐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죠. 첫날 갔는데 산삼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이상한 게 있어서 쭉 뽑았는데 이게 산삼이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 그러면 확률상 그건 어쩌다 있는 일이고 보세요. 날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산삼 캘 확률이 많겠어? 어쩌다 한번 가는 사람이 산삼 캘 확률이 많겠냐고. 날마다 오르는 사람이지. 날마다. 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철회에 참석해서 불을 받아 그랬대. 네? 불 받고 방언받았대. 나는 3년을 다녔는데 방언도 못해. 그러면 그날 처음 와서 성령 받고 불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행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보다 3년을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그 자리를 지키건만 방언이 터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헛된 믿음의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자리 자체를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이루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두 번째,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거스리는 기도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애통해 하면서 힘써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이 피와 섞여서 내릴 정도로 기도를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이야기하신 것도 다 들어주셨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뜻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기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취된 아버지의 뜻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 이 뜻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 뜻이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 뜻과 내 욕심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특수부대, 공수부대, 해병대는 유사시에 낙하산을 타고 적의 후방에 침투가 돼요. 그러면 침투할 때 이분들은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느냐? 나는 방위 출신이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 살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미 훈련 때부터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적 후방에 떨어져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낙하산 타고 내릴 때 이미 총 맞아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해. 땅에 닿지도 못하고 그냥 표적돼가지고 총 맞아서 죽어. 그럴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살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죽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분들이 후방에, 적의 후방에 떨어져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 이 말이야. 가치. 자기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무가 완성된 다음에야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임무가 수행되지 못한다면 살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아. 그것이 특수부대라.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뜻이 무시되어도 괜찮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가 두렵잖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은 어차피 가는 것이니까. 이 땅은 짧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살같이 빨리 지나갑니까? 범죄한 자도 한평생 살고, 의로운 자도 한평생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한평생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도 한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순교만 하는 줄 아세요? 죄짓다가도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욕심부리다가도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자. 주를 위하여 죽자. 이 땅에 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지. 영국에서 한 여인이 태어났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따돌림 당해. 왜냐? 눈동자가 영국 사람 눈동자가 아니야. 금발에 하얀 피부색을 가졌는데 눈동자가 서양 백인의 눈동자 색깔이 아니야. 그러니 같이 끼지를 못해.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인데 이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망해요. 날마다. 사춘기를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그리고 그는 누구도 친구가 없어요. 끼어지질 않아. 그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그의 소명을 발견하여 20대 처녀 시절 때 선교사의 꿈을 품고
인도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인도 땅에 딱 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그 옛날 150여 년 전 인도 땅에 서양인들은 계속 배척당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들고 갔지만 누구도 서양 사람들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녀는 인도의 베일을 머리에다가 딱 써버리니까 여지없는 인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눈동자 색깔이 인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20여 년이 넘게 원망하던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만세전에 택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 맞는 말인데 힘든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힘들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맞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완벽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마지막 기도는 때때로 우리를 고난에서 피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적을 피하는 게 상수인가? 적을 이기는 것이 상수인가? 피하면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다녀. 그것이 아니고 적은 이겨버리는 게 최상이라. 빚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적을 피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박유 형제가 간증했죠. 그 형제가 쓴 책 중에 미라클, 아마 위와 미라클의 합성어 같은데 거기에서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제 박유 형제들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이게 신체가 얼마나 힘들고 단순히 자유만 빼앗긴 게 아니라 고통, 대소변, 잠자는 것, 먹는 것. 그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차를 권하고 물을 줬는데 안 먹더라고. 몰랐던 거지 제가. 물을 먹으면 대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을 안 먹더라고. 내 방에서. 몰랐던 거지. 자꾸 권했네 속없이.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에서.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서 행복을 느끼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죠. 저도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 100명,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저 형제는 십자가를 치고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직전에서 절망의 순간에 저 형제의 삶을 보고 돌이켰는지 몰라요. 나는 그 일을 못해. 나는 사지가 멀쩡하지만 그걸 못한다고. 잔인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일으키시지 아니하시고 저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에 장례를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갔어요. 집사님 누님이 와서 일을 돕고 계셨어요. 근데 그 누님이 저를 알아요. 몇 번 뵀지. 얼굴이 천사 같아.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 이분이
폐암 말기 환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몰랐어요. 완전히 정상인처럼 살고 계시는 거예요. 폐암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몰라 아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시한을 정해줬어. 이 상태는 얼마 동안밖에 못 산다. 그리고 그 시간을 까먹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사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얼굴에서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낱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도 혼자 밤에 주무실 때 두려움에 떨지 몰라. 오늘 또 내가 하루를 까먹었구나. 어쩌면 자기만의 비밀 노트에다가 나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금을 긋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이만큼도 낙심, 절망, 두려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거 뭐냐? 그분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은 그분에게 지금 무슨 응답을 하고 있길래? 그건 어떤 응답이냐?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 이거. 이상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북한의 탈북자들 그룹이 10여 명이 단체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났는데 이게 중국의 공안이 파는 함정인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만 먼저 만났어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이분이 이 식구들을 다 탈주시키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다가 연락을 해놓고 다시 이제 만났어요. 이제 계획을 짜야 되니까 일정을 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신발이 다 찢어가지고 발가락이 나와 있는 그 신발을 신고 나타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갑시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기는 뭘 물어봐. 탈북했으면 빨리 가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아니,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한 30분 있다 나타났어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이 가지 말래. 뭔 소리예요? 중국에 와서 이제 가야지. 그러면 다시 들어간단 말이요? 하나님이 다시 가래.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대, 북한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둔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시더래요. 그리고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1년인가 지난 후에 이상 목사님이 다시 중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연결해준 택시 기사가 있었어요. 그 택시 기사의 말을 들으니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비참하게 끌고 들어갔대요. 북한에서. 잡혀가지고 탈북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중에 아이 하나는 반항하다가 현장에서 맞아 죽었대. 그리고 질질질 개처럼 끌려 들어갔대. 그들은 북한에 가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겠냐?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랬겠냐? 하나님이 눈이 가려서 그들을 그렇게 두고 계시겠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둘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희들이 요구한다고 내가 들을 자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길이 열리고 하니까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것 같지.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사 행하신다. 기도도 억지로 한대요.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지금까지 70년간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일을 언젠가는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야 돼. 우리가 70년, 80년 앞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나 통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으로 통일된 것도 맞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고자 기도의 중보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나를 종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모를 통해서 기도를 먼저 받으시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중보자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떤 권사님이 1,000만 원을 가져왔어. 교회를 하거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종잣돈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이 97년도 안수도 받지 않고 전도사 때 1,000만 원을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그것이 종잣돈으로 있는 거예요. 굴러서 눈덩이처럼 구르고 그 돈이 우리에게 헌금으로 들어오고 그 돈이 어딘가에 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육체 가운데 고민과 슬픔이 있었지만 힘쓰고 애쓰는 기도이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이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당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비껴가는 것만 응답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 응답받는 역사가,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고난을 이기든지 고난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든지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오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힘 주시고 시험 주시는 거예요. 시험 준 다음에 그 시험을 벗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과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또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용기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되고 뜻깊은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본받아 우리도 그분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는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할 수 있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였으며, 주님의 기도는 고난을 회피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힘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사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 본다. 영수고 예수는 간절하고 피 끓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재현되는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고난을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애통의 기도가, 힘쓰고 예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담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전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가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승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기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도, 순종의 기도가 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사 주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늘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강력을 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불러서지 않는 불태기의 기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 예수님처럼 뼈 있는 기도, 예수님처럼 강력한 기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나에게 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날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 문제를 피하는 능력을 문제를 나서리는 능력을 우리 밤에 알아가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날라발라발라 이비리비리 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날라발라발라 산날라발라 야랄랄랄랄랄랄 산날랄랄랄랄랄랄 주여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옵소서. 이 밤에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영상을 듣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서 주여 앞에서 주여 응답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르리야 날라발라발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힘씀과 애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여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마다 이 응답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마음을 다이고 인복하겠습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